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길 원합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 성공, 좌절, 평안, 고난, 그런 희로애락이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시편이 친근한 것이죠. 시편이 친근함을 넘어서 감동을 주고 위로가 주는 이유는 그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여건의 기쁨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만 좋은 환경과 여건이라도 내 기쁨이 나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이라도 내 마음에 기쁘면 환경과 여건에 연연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평안과 고난,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을 쓴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8편 다윗의 시인데 그 안에 담겨진 삶과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큰 감동과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배경은 바로 표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쁠까요? 구원받았다. 저는 훈련소를 1999년 5월 20일 날 입대했는데, 군대는 6월 달 되면은 하복이 없어서 팔을 걷죠. 그리고 이질 걸린다고 뜨거운 보리차를 먹게 됩니다. 마시면 땀이 바로 납니다.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더울 때 가장 얼음 냉수가 생각나는 것이고,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에게 쫓겼고 원수에게 쫓겼던 다윗, 거기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 그 목마름이 해결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드린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가 되는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거기에 앞부분의 단락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 셋째 아들이죠. 그 반란과 죽음, 다시 왕궁으로 황공하는,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운이죠. 밧세바 사건으로 네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케 하십니다. 낙차가 엄청나죠. 아들이 죽었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할 수 있는 다윗의 심정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시일 것입니다. 다윗의 노년,
그 말년에 지은 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육체적으로 무기력할 때, 기력이 쇠할 때 생명력 넘치는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육체적으로 무기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하면 생명력 넘치는 것이고, 아무리 반대로 육체적 생명이 넘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력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에 정욕적이고 혹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무기력하게 되는, 허무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젊든 혹은 나이가 많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내가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력이 넘치는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놀라운 역사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연속, 그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고 하죠. 위기 때 우리가 믿음 있노라라고 말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경건한 모습은 혼자 있을 때 모습일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이죠. 주일날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자 있는 모습, 사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운 모습이 그의 본 모습이 아니라 로뎀나무 안에서 자기만 남았다고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다고 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인생의 회고록과 같은 시가 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때 이 마음 헤아려지십니까? 이 시의 표제처럼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이 10년 넘게 사위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구원하셨다. 얼마나 감격적일까, 기쁠까, 감사가 넘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리저리 쫓기고 다니고 광야로 숨어 다니면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기분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인내함으로 살아온 다윗,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연주하는 하프,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연주했던 그런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떨리는 목소리였을까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죽었고 블레셋을 이겼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또 자신의 원수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경험된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가슴 벅찬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구절에 그의 심장에 느껴지는 것이고 평생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내 자녀, 내 자손, 내 자동차, 내 아파트, 혹은 내가 아끼는 것들, 이거 건드리면 가만히 못 참는 것들, 내 감정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때의 고백은 순도 100%, 99.9%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어찌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에게 힘이 되셨는지 노래하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빛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 가지의 명사들을 붙였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사실 7개만 적었지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불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자로, 혹은 사랑으로, 치료자로, 친구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가왔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저 그 반석, 요새, 산성만 바라본 곳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숨어 지낼 때 주위에 널린 것이 반석, 바위죠. 돌덩어리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요새, 산성, 방패는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의 진일 것입니다. 그렇죠? 부대 조직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한 혹은 적을 잡기 위한 혹은 싸움의 진지일 수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일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임은 전치사입니다. 인칭대명사입니다. 우리와 3인칭 함께 임마누 함께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분명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계신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름 때문에 우울하고 구름 때문에 어두운 것 같은데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다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운데 가나안의 혼인잔치 속에서 하인들이 물 항아리 아구까지 예수님이 채우라고 했을 때 아마 아구까지 채우지 않았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할 때 6번 씻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은 실제로 그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시며 구원의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찬송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 아무리 높이 나는 독수리도 땅을 바라봅니다. 돼지의 골격도 땅을 바라보지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 있을 때 만족합니다. 영적인 호흡.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시에 단순한 시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역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와서 말씀을 증언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갑니다. 본래는 아시아 지방, 터키 북부 지방을 가기 원했는데 배를 타서 유럽의 첫 성을 가게 된 거죠. 감옥에 갔습니다. 또 유대인이라는 명목으로 누가와 혹은 마가는 어머니나 혹은 그 헬라인이기 때문에 잡아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 온전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면서 매를 맞았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으면 기절해서 저녁에 일어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역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다윗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고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므로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을 것 같은 심정인 것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 지옥이죠. 하데스, 음부, 지옥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시편 23편에 느낄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질문할 텐데 욥기처럼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질문할 만한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들으셨도다.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사를 보십시오. 하반절에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있고 또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없겠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600만 명이 죽지요. 거기에 가스실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He is God.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가스실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죽고 있습니다. 네, He is God.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망에 나의 어떻게 보면 함께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소리에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힘든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 네가 날 주면 난 어느 정도 줄게, 선을 정하자, 내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알아볼수록 다 알아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점잖은 간구가 아니겠죠.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소리를 귀에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이 깊은 신뢰는 한 번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실력은 먼지 쌓이듯 쌓인다라고 말합니다. 먼지 쌓이듯 쌓인다는 건 무단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한 번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다져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 신뢰의 근원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성경, 이 말씀이라는 뜻은 같은 단어에서 왔습니다. 광야에서 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 200mm가 채 안 나오니까 1년에 비가 부족한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 기술로서 여러 가지의 관계 수로가 발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잖아.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죠. 우린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앞단락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복음 때문에 갖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켜켜이 쌓여진 이 먼지 같은 하나님의 체험되어진 경험 때문에 확고한 믿음의 절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 것, 어찌 보면 그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비안 씨 기독교 저술가는 고난은 선물인데 원치 않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기쁜 것인데 원치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선물이고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순진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연로하신 장로님부터 우리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절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분명 비가 오고 눈이 왔기 때문에 길이 빙판이고 추운데 오늘은 유튜브로 볼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망, 또 변치 않는 신앙의 절개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힘들면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순도를 걷고 있는 그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비할 때,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을 노래하는데 출애굽의 사건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시내산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세주세요. 사랑 자체이시겠죠. 근데 여러분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살린 다음에,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라고 합니다. 그 내가 믿느냐까지 갑니다. 질문을 성경을 분명히 보면 내가 이를 믿느냐까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그 대답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믿음에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그 무소부지하시고 또 엘샤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여러분 성경 볼 때 예수님이 진실로가 들어가면 밑줄 그어야 됩니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원어에서는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로가 나오면 밑줄인 것입니다. 진짜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문제죠. 믿음이 문제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은,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인간적으로 초라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만 흘립니다. 이런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붙드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이 그대로 믿는다면 그렇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역사하실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을 심어주신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그렇죠? 한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때 임한 능력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6절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너 창조했으니까 잘 살아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줬으니까 잘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 큰 축복입니다. 철학에서도 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움직이면 불완전한 신이라고 말해요. 일자 혹은 부동의 동자라고 말합니다. 신은 움직이면 불완전한 것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게 경제학 용어죠. 시너지라고 얘기할 때는 좋은 곳과 좋은 곳이 만나야 그런 효과를 나타난다라고 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될 수 있다라고 시너지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실패, 좌절, 아픔, 상처를 선용하십니다. 용광로에 녹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실패작을 성공작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도 얘기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모릅니다. 사단이 이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사단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은 오늘 나에게 나타나고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만은 색동옷을 입혔죠. 다르게. 그렇죠? 사랑하니까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신분을 바꾸기, 사망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물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발짝, 빠지기 전에 한 발짝 담궈야지. 이론은 가능한데 불가능하죠. 내가 예수님을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죄인된 나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찾지 않을 때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께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단어적인 몇 차원적인 그 글씨가 아니라 지금 내 나이 와서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그렇죠? 감격이고 감동이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기적과 기적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반응. 이 말씀 드리려고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대화하길 원해요. 대화하길 원하면 내가 하면 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편해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내 손으로 하나님을 가리려고 하고 내 손으로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불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인간만큼은 네가 나를 버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위험한 거지만, 물론 아담과 하와 때는 분명한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자유의지는 속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어요. 어찌됐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인간만큼은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말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피해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구약에서는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신약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예표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덮어져서 날마다 갱신해야 되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다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양털처럼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사람과 성경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 드려질 말씀이 참 많지만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의 특징 지닌 것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부, 명예, 권력, 성공, 출세가 그 사람이 나타내는 색깔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이 많았어요. 그 전리품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특징 있는 삶,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겸손과 그 겸손의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겸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 늘 주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믿음의 절개, 예배 가운데, 친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하며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의 삶의 결정적인 키워드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였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무엇이냐면, 인정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윗처럼 합당한 삶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다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을 기록하면서 사울 왕에게, 장일 어른에게, 그리고 자신의 정적들에게 쫓기 다닐 때, 그래서 수월이 자기를 두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죽음 앞에 있는 경험도 했던 그러나 인생의 노년에서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산성이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처음 붙잡은 것을 잃지 아니함으로, 놓치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의 믿음대로 살아가겠사오니 삶과 또 말씀이 일치하는 삶으로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어진 사역들 혹은 주어진 일들을 담당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하며 크게 믿고 삶으로 실현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